네,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붓하게 모여 앉아가지고 함께 눈을 마주치며 숨소리를 들으며 가슴을 열고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산다는 것은 곧 배운다는 것인데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다는 것은 곧 배운다는 것인데 삶 속에서 늘 배우는 중에 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이지만 모여 앉아서 서로 얘기를 나누고 그 삶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묶이고 갇히고 또는 힘들었고 괴로웠던 얘기도 나눌 수 있고 반대로 즐겁고 기뻤고 또 공부에 조금의 어떤 성장을 경험한 게 있다면 그것도 나눌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그리고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도 공부라는 측면에서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배워나가는 게 인생이라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우리들끼리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어나갈 육조단경이라고 하는 이 책을 거울 앞에 두고 거울처럼 앞에 두고 같이 얘기 나눌 수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부터는 육조단경이라는 책을 가지고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같이 읽으면서 공부하기로 했는데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육조단경이라는 이 책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 걸출한 책이 어떻게 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왜 하필 단경이라는 말을 경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시작하는 저음이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읽어 나가야 할 이 책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제가 개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육조단경에 대해서 제대로 이 단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요 말씀도 한번 드리고 싶은 건데 뭐냐면 제가 곧잘 한번 언급했던 표현 읽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걸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불반조면 간경무익이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제가 가끔씩 이걸 이제 이 구절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간경무익이라 이런 표현인데 요걸 보면 마음을 돌이켜 비추어 보지 아니하면 간경무익이라 요 간자가 볼간자인데 경을 봄이 무익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오늘부터 육조단경을 읽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또 얘기 나누는 것은 육조단경에 관한 얘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단경을 읽어 나가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시작을 하지만 우리는 이 자리에서 육조단경을 배우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물론 이 책을 통해서 참으로 배울 것들이 많지만 이 자리는 단경을 배우는 자리가 아니라 눈은 우리는 이 경전을 향해 있는데 신불반조면 마음을 돌이켜 비추어 보지. 뭘 비추어 보죠?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지 않고 이 경에 대해서만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게 되면 이 경을 읽음이 이 눈부신 지혜로 가득한 이 책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무익하다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인데 삶이라고 녹록지 않아 가지고 누구나 다 얼마쯤 힘들거나 또 어떤 그런 목마름이나 어떤 불편함이나 결핍감 같은 것을 느끼게 되는데 뭔가를 이렇게 공부한다는 것은 이 세계의 실상, 자기 자신이 누구이며 이 세계의 참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실상에 대해서 밝은 안목을 갖게 되어가는 과정이다. 이게 공부한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나의 해방이에요. 내가 해탈이라고 표현을 써보면 또 내가 더 이상 어떤 목마름으로부터 그리움으로부터 사라져서 온전히 이 삶을 누리면서 감사하게 행복하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이제 최종 목표인데 그래서 경전은 이런저런 경전을 읽을 수 있지만 그 경전을 통해서 굳이 결국 뭐냐면 알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알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읽게 나가는 이 육조단경은 이렇게 나 자신을 바르게 알아가는 데에 도움이 되는 하나의 거울일 뿐이지 이걸 우리가 배우려고 한 건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제가 강의하면서도 늘 초점을
우리 자신의 해방,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이미 해방되어 있는, 이미 해탈되어 있는 자신의 진실을 발견하는 것. 이게 이제 그것인데, 항상 초점을 거기에 맞춰서 또 여러분들도 단지 육조 단경을 배우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지만 처음 시작한 데 있어가지고 요걸 한번 더 짚고 싶었던 것은 바이런 케이티가 한 말을 다시 언급하면서 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이런 케이티가 말하기를 모든 것은 나의 깨달음을 위해 존재한다. 정말 그 짧은 구절인데 가슴을 치고 들었는데 모든 것은 삶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읽어나가는 이 육조 단경의 모든 글들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오직 여러분 자신의 깨달음을 위해서 존재한 거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항상 거기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만은 오늘 처음 이제 육조 단경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같이 읽어나가야 되는데 이 육조 단경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개략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육조라고 하는 것은 이 뭐냐면 이게 마음 공부를 할까 하는데 불교에 대해서 뭐 관심이 없다든가 저도 사실은 불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야 되는데 육조가 뭔지 뭐 그런 측면에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육조라는 것은 뭐냐면 육조 해능이라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해능. 그러니까 육조 단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육조 해능이 요 단자가 재단단, 연단에 오른다라고 할 때 재단 단자거든요. 육조 해능이라는 사람이 법단에 올라서 설하신 진리의 말씀이라는 뜻이거든요. 요 책이. 육조 해능 대사가 법단에 올라서 설하신 진리의 말씀이라는 책인데, 근데 요 경이라고 하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서 기록한 그걸 경전이라고 그래요. 경전이는데, 이 경이 붙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말씀만이 그걸 이제 모아서 기록한 책만이 경이 돼요. 열반경, 건강경, 반야심경, 경이 되는 건데 오직 부처님의 말씀만 그렇게 경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나머지 분들은 심지어 달마대사나 그 뒤에 조사들이 많거든요. 의록들이 참 많은데 부처님 이외에 깨달음을 얻고 나름대로 어떤 말씀을 얘기하고 설법을 했는데 그건 전부 의록이라든지 아니면 논이라고 그래요. 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달마 의록, 마조 의록, 황백 의록 이렇게 좀 의록이 많은데 그러면 뭐냐면 그 육조 해능의 훨씬 이전의 사람이 달마인데 달마도 부처님이 경지거든. 그런데 이제 그들도 다 의록 해놔놓고는 이 해능에게만큼은 육조 단경이라 단가는 게 법단에 올라서 늘 설법하시는 어떤 그런데 유일하게 석가모니 부처님 이후에 유일하게 설법하거나 어떤 의록을 남기신 분들 글들을 의록이나 논이라 하지 않고 경이라고 하는 거는 육조 해능, 육조 단경밖에 없어요. 그만큼 육조 해능의 깨달음의 경지가 부처님이 버금간다 해가지고 유일하게 경이라고 하는 그래서 육조 단경이 된 거죠. 단경이 된 건데 육조 해능이라는 사람은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아까 고민했던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건너와가지고 위진남봉 수도 시대에 양나라 무제를 제일 먼저 중국으로 건너와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데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건너와서 조사선을 전해줬다. 조사선을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건너와가지고 조사선을 전해줬다라고 읽었는데 그 조사선을 실질적으로 창시하고 정립한 사람이 해능이에요. 그 해능이 아주 달마대사가 건너와서 이렇게 초조 달마, 2조 해가 3조 성장이 쭉 되지만 다 조사선인데 이것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창시하고 정립한 사람이 해능이라는 사람인데 이때 이제 뭐냐면 육조할 때 이 조자가 다른 말로 하면 이 조사라고 하는데 조사 하림이 조자에 서성사자거든. 서사자. 이 조사가 뭐냐면 선종의 뛰어난 스승들을 조사라 그래요.
그 달마, 이조해가, 삼조 성찬 이렇게 딱 뛰어난 스승들을 이제 조사라 그러는데 달마가 중국에 건너와서 전해줬다고 일컬어지는 것이 조사선이거든요. 조사선. 조사선이라고 하는데 이 조사선을 창시하고 정립한 사람이 현익이다. 그럼 조사선이 뭐고? 선종에 뛰어난 스승을 이제 조사라 그러니까 조사선이라는 것은 스승과 제자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문답하는 과정에서 이 본성을 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 이 본성을 탁 이렇게 전하는 이건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본성이 드러나게끔 하는 스승과 제자가 대화나 문답을 하는 가운데 진리가 전해지는 이걸 조사제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당나라에서 이제 달마대에서 건너와가지고 쭉 건너온 선맥을 6번째 육조 관계 6번째 이어받은 스승 이런 뜻이거든. 오케이?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6번째 조사가 되는 이 해능이 말하자면 그 법단에 올라가가지고 37년간 설법하신 그것을 후에 서세상 제자들이 정리해가지고 낸 책이 육조단경이에요. 오케이.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요단명에서 사실은 이 육조단경은 뭐냐면 그 얘기 나도 보고 일단 여러분한테 하나 물어보려고 했던 게 뭐냐면 초조 달마에서 이조해가 삼조 성찬 이 법이 이 깨달음이 분명히 이어져 간 그 과정을 여러분한테는 얘기할까 말까. 그렇지 않고 육조 해능 육조 단경이니까 그걸 건너뛰고 그 순서만 달마 그다음에 이조해가 삼조 성찬 사조 도신 오조 홍인 그다음에 육조 해능이거든. 요 법맥이 이어져 간 과정을 할까 말까 했단 말이죠. 얘기할까 말까. 그러지 않고 바로 요 육조 해능이 어떻게 깨달음 얻게 됐는지를 얘기할까. 맨날 며칠 고민해서 뭐 어떡할까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왜 망설였냐면 이분의 깨달음이 굉장히 커요. 크다 작다가 없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런 건데 그래서 바로 곧장이 들어갈까 아니면 이분들이 이제 초조, 이조, 해자 쭉 이렇게 넘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도 우리 자신으로 돌이켰어. 지금 현재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어떤 면면들이 많아서 바로 현행으로 넘어가지 말고 그 넘어가는 과정에서 결국 어떻게 법이 넘어갔으며 법맥이 이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에게로 돌이켜서 볼 수 있는 면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은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 길게 안 할게. 좋습니다. 허락받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그러니까 법이 처음 넘어가는 과정이 선종 그러니까 그러니까 직지인심이라고 곧장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고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여기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그렇게 문자를 세우지 않고 말을 세우지 않고 곧장 이 마음을 가리킨 첫 사례가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산회상에서 설법할 때 많은 대중들이 이제 설법을 앉았는데 늘 이제 설법을 하셨는데 그날따라 석가모니 부처님은 앉아서도 한참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 그런데 뭐냐면 연꽃을 하나 들었거든요. 이렇게 이게 염화미소라고 연꽃을 이제 덕 들었는데 대중들은 다 지금까지 설법하셨는데 말을 했다는 거거든요. 문자를 사용했다는 건데. 근데 지금까지 이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문자를 쓰지 않으시고 이렇게 연꽃을 덕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리둥절해가 왜 연꽃을 왜 드시지? 뭐 이래 됐는데 유독 마하가스만이 제1대 제자 마하가스만이 그 연꽃을 던진 모습을 보고 빙그레 웃어요. 염하는 게 꽃을 들다 미소하는 웃음인데 이거 연꽃을 뜨니까 빙그레하고 웃으셨어요. 그 웃으신 것에 대해서 연꽃을 든 이것으로 다시 설법을 다 했거든요. 법을 다 가르쳤어요. 이렇게 들어보이는 이건데 대중들은 좀 어리둥절했는데 가슴만이 그 뜻을 알고 빙그레 웃었다 해가지고 법이 일대로 넘어가거든요. 부처님의 이 진리의 법이 이제 마하가스에 넘어가죠. 요게 이제 일대예요. 일대인데 그렇게 넘어간 것이 이렇게 건너가지고 인도에서 28대조가 되는 게 달마 대사거든요. 28대조가 그러니까 달마 대사인데 이 달마 대사는 또 뭐냐면 그러니까 인도에 있지 않고 중국으로 건너와요. 이래서 이 불교가 인도에 선종 가는 게 이제 조사선 가는 게 이제 중국으로 건너오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건너와서
달마 대사는 못생겼어요. 그죠? 이러면 되나? 감히 그 모습을 가지고 감히 말하다니. 어쨌든 그런데 달마도가 많이 있지만. 건너왔는데, 이제 양나라 무제, 이거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이제 양나라 무제가 그 밑에 지공화상이라는 아주 양나라 무제는 중국 역사상 가장 불심이 강했던, 그래가지고 황계임에서도 단기 출간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또, 절을 짓고, 불경을 편찬하고, 스님들 이제 배출해내고, 나라의 국교를 이제 불교로 하고, 굉장히 이제 불심이 강했던 어떤 사람인데, 그 밑에 이제 지공화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인도에서 이제 대덕이, 큰 덕이 이제 깨달은 선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지공화상이 양나라 무제한테 대덕이 오신다고, 부처님 경지에 버금가고, 오시는 그분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그분이 오시는데 황제께서 직접 나가서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안 그래도 불심이 깊은 사람인데 더군다나 자기가 믿고 있는 지공화상 이 대성찬이라는 걸출한 책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극하니까 그래, 아니 법사보다도 더 대단한 사람이 있단 말이야. 아이고, 저는 그에 비하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불심이 깊었던 양나라 무제는 가슴을 설레면서 이 큰 대덕을 내가 마중 나러 간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 내려가지고서 달려가는데, 그러니까 막 융숭하게 맛을 이제 준비를 하고 가거든요. 가는데 저쪽에 배에서 내린단 말이에요. 달마대사가. 내리는 게, 어떻게 저렇게 대단하신 분이 하고, 달마대사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이런 거지. 완전히 지방분권적으로 생기고. 아니, 저래 생긴 저 얼굴에 무슨 큰 대덕이 이런 게 실망을 파게 해요. 모습을 보니까. 모습을 보고서 그냥 실망을 파가거든요. 사람이 실망을 파가니까, 이거 저런 데서 무슨 일이 된 거지. 그러니까 대적이 융성하지 않고 대충, 타든지 말든지 이런 거지. 그런 대덕이면 황제 마차에 태워야 되는데 타든지 말. 제가 조금 이렇게 각색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대접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모셔와가지고서는 그래도 대덕이라고 하니까 잠시 지공화상은 잠시 딴 데 가 있고 그러니까 하는데, 그래서 뭐냐면, 이게, 황제의 자리에 앉고, 달마대사는 저기 내려앉고 이래가지고, 자기 자랑부터 하거든요. 양나라 무제가. 불심이 깊은 것과 진리에 통달하는 것과는 달라요. 많이 아는 것과 진실의 안목을 뜨는 것과는 달라요. 어쨌든, 그래, 양나라 무제는 또 무제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달마대사한테 질문을 한 거죠. 대사. 내가 이 나라에 불사를 많이 했다. 절을 많이 짓고 스님들을 많이 배출하고 경전을 많이 나라의 국교로 불교로 삼고 말이지. 이렇게 많은 내가 불사를 했는데 나의 공덕이 얼마나 되겠소? 물은 거지. 내 공덕이 얼마나 크겠냐. 그게 달마대사가 뭐냐면 무다. 없다. 사실 없거든요. 그게. 없다. 그랬더니 없다고라. 화가 이제 펑난 거지. 실망도 하고. 너무 희화화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했는데, 이제, 물은 거죠. 아니, 이 뚜렷이 보이는 이 위대한 불사를 보고도 없다라고 말하는 당신은 누구요? 이런 거지. 당신은 누구요? 했더니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불식이라. 모릅니다. 사실 모르거든요. 모릅니다. 그것도 또 한 번 더 놀림을 받는 줄 알고, 이게 말이지, 지 이름도 모르게. 이래가지고 내쫓아 버려요. 에이, 내쫓아 버린데, 그러니까 달마대사는 뭐냐면 인연이 아닌가 보다 하고 돌아선 거죠. 돌아섰는데, 뒤에 이제 지공화세에 온 거예요. 그래, 폐하시오. 용승이 잘 모셨습니까? 그러니까 모시는, 그래, 내쫓았다고. 모습을 보고 판단하셨다고. 세상에 다시 그런 분은 볼 수 없다고. 이러니까 그제서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내가 잘못했고, 해가지고서 내가 바로 사람들을 불러서 그분을 다시 모셔오겠다 했더니, 온 나라의 백성이 다 가더라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달마대사와 중국으로 처음 건너왔을 때 달마대사의 그 전연인데, 인연이 아니구나 하고 떠났어요. 떠나가지고 신랑은 소림사 들어가서 9년 면병을 합니다. 이제부터 초조 달마 2조회가 넘어갈게요. 9년 면병을 하는데, 중국에서 큰 대적이 와서 소림사에서 9년 면벽을 한다는 소문이 많이 퍼졌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져가서 불법을 구하고 질문을 했을 거라면 아무도 면벽하고 있는 달마대사를 돌려앉지 못했거든요. 2조 해가가 갑니다. 2조 해가 가가지고
무저 사연은 있지만 근데 뭐 다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거 빼버리고 이조 해가 가서 이 초조 달마에서 이조 해가로 넘어가는 조사선 그게 스승과 제자가 대화하고 문답하는 가운데서 진실이 드러나는 거 이제 그 보면 그래가지고서는 법을 구하는데 네가 나에게서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달마가 했을 때에 이조 해가가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이거 해가 어려서부터 아주 총명해서 유교, 불교, 도교의 모든 경전을 다 섭렵해요. 그럼 모르는 게 없어. 모르는 게 없는데 마음이 늘 불안했어요. 어떤 기록에 보면 마음이 늘 불안하고 공포스러웠던 기록. 참 그 힘든 거죠. 아는 것으로 말하면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뭐 어떤 진열할까 다 아는데 자기 마음 하나 불안을 못 견디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달마를 찾아가지고 신랑은 그래 나에게서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을 때에 해가가 말합니다.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견딜 수가 없고 오랜 세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편하게 해 주십시오. 했더니 달마대사가 말합니다. 그 불안한 마음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그러면 내가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겠다. 요 대목에서 우리 자신으로 돌아볼게요. 달마는 힘들었던 게 불안이었고 괴로운 게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떤 그 공포스러웠는데 우리 각자에게도 어떤 그런 게 있단 말이죠. 불안하거나 외롭거나 강박이 있거나 공황장애 있거나 아니면 초라하거나 지지되거나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그렇죠. 그런 게 참 많은데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 우리가 의뢰하듯이 이조 해가도 늘 불안하고 공포스러웠던 이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자기 안에서 불안과 공포와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 나를 힘들게 하는 감정이 올라오면 필연적으로 하게 되는 게 이걸 어떻게 바꾸려고 그래요. 고치려고 그러고 극복하려고 그러고 벗어나려고 그러고 이 불안한 감정이 불안한 마음이 실제로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없애려고 하거든요. 왜 실제로 있다고 여기냐? 아니 여긴 게 아니라 실제로 있으니까 늘 불안하고 아침 일어나면 우리 주변에도 그런 어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어나게만 이유 없이 찾아오는 불안 때문에 견딜 수 없어 하는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마음에 어떤 그런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오는 것도 그러니까 느닷없이 온단 말이죠. 어떤 상황이 오는 건데 그런 식으로 여기 저기 앉아 있는 저 우리 그 희곤 씨는 또 두 사람은 또 대각하면 안 된다. 누구나 다 이게 다 대각인데 나는 안절부절 못하고 절절 매는 대가고 저는 꼬리에 문을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약간 아니 내가 생각하고 싶어 했어 끊임없이 오는 거라. 그러면 필연적으로 뭐냐면 이 꼬리에 무는 생각이 나를 괴롭히니까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뭐 온갖 것을 다 하거든요. 이조 해가도 그랬을 거란 말이죠. 견딜 수 없으니까. 그 사람 또 뭐냐면 아주 총명해서 모르는 게 없는 게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거든요. 뭘 불안으로 벗어나고 불안이 다시는 나를 괴롭히지 않는 존재가 되려고. 모든 걸 다 해야 돼. 이건 뭐냐면 불안이 올라왔다. 다른 여타에 여러분들이 힘드는 감정이 올라왔다 하면 이게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뛰어들어가서 이걸 어떻게 고치고 왜냐하면 나를 불편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거니까 이것만 없으면 내가 편하고 올 텐데 이것만 없으면 내가 나답게 살 수 있을 텐데 이것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필연적으로 뛰어들어가서 막 헤매거든요. 그렇게 이 이조 해가도 많이 했을 거라는 거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이제 뭐냐면 달마대사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불법을 물은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너무 불안합니다.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십시오. 이때 달마가 한 말, 그 불안한 마음을 내게 가져오너라. 다시 한 번 더, 그 불안한 마음을 내게 가져오너라. 그리하면 내가 그 마음을 편안케 해주겠느리라. 이런 식의 말은 이조 해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어떻게 해서 이걸 없애고 고치고 수행을 해가지고 신랑 이거 벗어나려고 이래 됐는데 이 번뇌로부터 벗어나서 해탈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라. 내게 가져오면 그 불안함을 이런 말은 생각도 들어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늘 어떻게 하려고 했지. 근데 그 말 딱 듣자마자 이게 무슨 말이야? 이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라고? 이걸 건드리지 않았단 말이죠. 이게 불안한 마음을 우리는 다 건드리려고 해요. 바꾸려고 고치려고 하거든요. 이 건드리면 실패해요. 이거 건드릴 수도 없고 건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불안한 마음이 깨달음이라고 이게 진리고 또는 뭐냐면 이게 자성이라고 본성이고 본성이 그렇게 그 순간 그렇게 나타난 건데 요 대목을 한번 달마에서부터 해가로 넘어가는 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손을 들려고 그래요. 이게 사라지게 하고 꼬리에 문을 일어나는 생각이 다시는 내게서 일어나지 않으려고 않게끔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달마는 뭐냐면 그걸 가져오래.
그러니까 늘 불안한 마음 힘들었는데 그걸 가져오라 그랬으니까 눈길이 어떻게 하려는 쪽보다 밖으로 나가려는 쪽보다도 가져오라 해서 불안한 마음 쪽으로 주의가 간 거죠. 그죠? 이쪽으로 본 거라. 그리고 그 말은 상상도 못했고 그런 직무란 게 있을 수, 아니, 생전 처음 들어보는 거니까, 불안한 마음 가져오라니까,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가져오라니? 하고, 늘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했던 이 불안한 쪽으로 마음을 돌이킨과 동시에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라 그랬으니까 찾으려고 눈길을 돌이킨 거죠. 이때, 전혀 얼토당토하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말을 듣고 하면서, 항상 그 불안한 속으로 뛰어들어가 어떻게 하려고 했던, 어떻게 함으로써 이 불안을 극복하거나 벗어나려고 했던 이 모든 노력과 생각과 기억들이 뚝 멈추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거 가져오라 했으니까 이게 도대체 들어보지도 못한 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려고 했고, 어떤 게 바른 방향인지를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벗어나려고 이 생각이 뚝 끊어진 거라. 앞뒤가 뚝 끊어지고 생각이 뚝 멈춘 거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언어도단 시맹점이에요. 말 길이 끊어지고 마음이 갈 곳을 잃는다. 늘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그 되면서 마음이 딱 멈춘 거지. 그러니까 이제 돌아와서 찾아보니까 해가의 말이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달마다는 생각이 뭐냐면,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네 마음을 이미 편안케 해주었느니라. 됐느냐? 하고 대우를 해요. 대우를 하는데, 대화의 구조를 이게 조사선이라는데, 대화의 구조를 한번 보면, 하여간 우리가 좀 이렇게 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는 고치고 바꾸려고 하잖아요. 근데 달마는 뭐냐면, 그걸 가져오라라는 말을 통해가지고, 손대는 늘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멈춰, 추구심이 멈추고, 이것 아닌 다른 걸 구하고, 지금은 불안한데, 어떻게 해서 불안하지 않은 미래를 추구하는 마음이 뚝 끊어진 거래. 지금까지 알았다, 옳다고 얘기했던 모든 생각과 관념들이 뚝 끊어진 거지. 그래서 생각이 멈춰버리고, 그래서 뭐냐면 그 대화는,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습니다로 이게 나오지만 그 순간에 딱 이게 생각과 관념들이, 기억들이 멈춘 자리에서 문득 드러난 게 이 바탕, 본성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멈추면서부터 일어나는 건데, 그러면서 약간 찾아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네 마음을 편안케 해줬느니라. 됐느냐? 이래가 대오를 하거든요. 성품 자리가 드러나면서 이렇게 이제 하나 넘어가는데, 2조 해가에서 3조 응자는 가봅니다. 짧게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으니까, 우리가 늘 하는 방식과 진리의 현현은 다르거든요. 진리 아닌 게 없어요. 손대려고 하는 한 우리는 어긋납니다. 손대려고 하는 나는 항상 과거의 기억 속에서 불편하고 편안하고 옳고 그르고 좋고 싫고가 이 바탕 위에서 이걸 판단하거든요. 분별로서 판단해서 그것을 그러다 어떻게 해야 된다, 내게 불편한 감정을 준다 해서 바꾸어서 편한 감정으로 만들려고 하는 한 우리에게는 평화가 없어요. 약간 그걸 이제 한번 드러내보고 싶어서. 근데 2조 해가 이제 3조 성찬으로 나가는데, 3조 성찬은 40세 때까지 극심한 피부병을 앓아요. 이 고통이 나쁘질 않아요. 결핍이 나쁘질 않아요. 불편함이 나쁘질 않아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된다. 그랬는데, 고통을 이제 겪는데, 나이 40대까지 극심한 문둥병으로 살았거든요. 40세 때까지 극심한 문둥병으로 살았다는 것은 그 삶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우라는 걸 짐작이 되죠. 밖에 나가면 침뱉고, 거부당하고, 거절당하고, 살아서 뭐 하겠나, 온갖 고통을 다 겪는 거죠. 이래야 되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2조 해가가 법을 절한다는 얘기를 듣고 신랑은 뛰어가서, 엎드리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40년 동안이나 이 나이 될 때까지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너무 괴롭다. 그러면서 뭐냐면, 저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그러거든. 똑같은 얘기를 해요. 자기는 몰라. 근데 어쨌든 그 전생의 죄를 지어가지고 이 생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거라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근데, 2조 해가 말하기를 그 죄를 나에게 가져오느라 내가 그 죄를 사해 주겠다 했을 때에 똑같이 뭐냐면 이 죄 때문에 괴로워 죽겠는데 그 죄를 가져오라 했으니까, 죄를 해가 때 갖다 보이기 위해서는 죄가 어디는 찾아야 되거든. 또 다시 돌아오는 거죠. 돌아와서 죄를 찾아보면서, 똑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늘 죄 때문에 어쩌고 이걸 어떻게 하고 전생에 오만 생각과 기억들과 관념들이 많았었는데,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가 그렇다라고 여겼던 어떤 관념과 생각들이 뚝 끊어지면서,
전혀 엉뚱한 질문을 받으면서 뭐냐면 그 치성했던 생각과 개념들이 툭 멈춰지면서 똑같이 이제 그 삼조 성찬이 얘기를 하는데 찾아봐도 죄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조 회관은 그렇다면 내가 그 죄를 이미 사하느니라. 이래가지고 죄라는 게 본래 없고 죄의 성품도 공인데 모든 일정의 실체가 없고 다 내 생각과 개념이 만들어 놓던 그런 것들인데 그 순간에 뭐냐면 괴로움이 극도로 깊었던 그 순간에 해가의 그 질문하에 이제 조사가 스승이 묻고 답하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조사선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그 속에서 뭐냐면 뜻밖에도 모든 진실을 바라보는 안목이 열린 거죠. 그러면서 내가 죄의 본성이 본래 공하다는 그 전부 생각이고 기억이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면서 해방을 맞는 거죠. 해방을 맞으면서 찾아봐도 찾아볼 죄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렇다면 내가 이미 그 죄를 사했는데 이래가 이제 깨달음을 얻고 해방을 맞으면서 극심했던 40년 동안 힘들었던 그 문둥병이 다 났거든. 얘가 이제 삼조 성찬이 되고 삼조 성찬 스님이 쓰신 신신명이라는 그게 아주 선가에 아주 백미의 글로 남아있긴 한데 이게 이제 1조, 2조, 3조로 넘어가는데 3조 도시는 4조 도시는 넘어가는데 계속 할까요? 응?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 포인트 맥락만 우리는 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이 없어지면 평화가 올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망상이라는 거죠. 깨달음이니 뭐 평안이 어떤 그 고통이니 괴로움이니 하는 그 상 때문에 이건 괴로움이야, 이건 평화야 하기 때문에 괴로움은 버리고 평화는 구하려고 하는데 지금 괴로움을 극복해서 미래의 평화를 찾으려고 하는데 이것 자체가 망상이에요. 모양만 그렇지 이것도 아까 뭐 견성 자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것도 이거고 고통스럽고 불안한 것도 깨달음의 표현이고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는 이것도 깨달음의 표현인데 우리는 과거의 기억과 경험에 바탕해가지고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취하려는 것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이 고통을 없애고 불편을 없애고 불안을 없애려는 것으로 진리를 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진리를 구하니까 그게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 어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언급을 드리고 맨 같은 맥락이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조 도시는 14살 때 삼조 성찬 스님이 계신 방에 소년이니까 불쑥 들어간단 말이에요. 불쑥 들어가가지고 꼬맹이가 딱 들어오니까 삼조 성찬 스님이 뭐냐면 니 왜 왔노? 이런 그런 거죠. 우리 이제 이 동자성이 이 사람이 질문이 있었어요. 그럼 뭐? 이랬더니 묻습니다. 불심이란 어떤 것입니까? 불심이란. 부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물었더니 이제 성찬 스님이 말하기를 야 이놈아 네 마음은 어떤 것이냐 물은 거죠. 네 마음은 어떤 것이냐 그랬더니 소년이 있다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네 마음도 모르면서 왜 부처의 마음은 알려고 하느냐 이 말을 해요. 그랬더니 얘가 뭘 이해한 듯이 배시시 웃어요. 배시시 웃어. 요새 먹으시도 그죠? 다 밖으로 찾아요. 깨달음도 구하고. 근데 이 사람들은 항상 돌리거든요. 너 자신에게로. 부처이 뭡니까? 부처의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네 마음은 어떤 것이냐? 잘 모르겠는데 네 마음도 모르면서 어찌하여 부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느냐? 그게 배시시 웃어. 그러니까 배시시 웃는 모습이고 뭘 알았다고 이놈아 배시시 웃느냐 그랬더니 대답은 안 하고 웃는 기라. 근데 이게 좀 안 나가 안 나가길래 또 물어보고 왜 안 나가느냐 했더니 하나 더 질문해야 돼. 물으라. 이때 묻는 게 뭐냐면 해탈은 어떻게 합니까? 해탈. 모든 것으로부터의 해방. 해탈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모든 사람의 궁극적인 질문이잖아요. 그 모든 것으로부터 그 묶임으로부터 노연한 해방을 늘 그리 살잖아요. 그죠? 살아가는데 해탈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는 것입니까? 했더니 삼조 성찬이 묻기를 야 이놈아 누가 너를 묶었더냐? 누가 묶였으니까 해탈을 구하지. 누가 너를 묶었더냐? 그랬더니 야가 안 묶였으니까 아니요 안 묶였는데요. 그때 이제 삼조 성찬이 또 하는 말이 묶여있지 않는데 어찌하여 해탈을 구하느냐. 묶여있지 않는데 어찌하여 해탈을 구하느냐. 우리는 다 묶여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불편함이 오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여러 가지 많은 제약들이 오고 다 묶여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풀려고 하고, 해방을 향해 나아가죠.
절대로 묶여 있지 않습니다. 중생은 존재하지 않아요. 번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굳이 존재한다라고 말을 해서 표현해보면 있는 것은 전부 깨달음밖에 없어요. 도밖에 없고 진리밖에 없고 오직 해탈밖에 없어요. 근데 보이는 모습과 경험된 과거의 기억들, 생각들, 이것들이 뭐냐면 좋고 싫고 옳고 나쁘고를 나누거든요. 나누어가지고 지금까지 자신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어떤 것이 또 이 경험이 오면 과거의 기억이 바로 들어가서 날 힘들 또 안 돼. 이건 뭐냐면 한 번도 제대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불편함과 힘겨움과 축소됨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거거든. 오기 몸에 밀쳐냈으니까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묶여있지 않는데 어찌하여 해탈을 구하느냐라는 말에서 뭐냐면 그때 어쨌든 그 사자도시는 야 이놈아 묶여있지 않는데 어떻게 해탈을 구하느냐 이때 깨달아요. 14살 먹어나가 깨달음을 얻으면서 이후에 삼조 성찰을 오랫동안 시봉하시면서 이렇게 하지만 단지 그 어떤 사람이 그렇게 3조, 2조 해가 이렇게 법을 이어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그 삶의 근본적인 어떤 전환을 가지게 된 어떤 그런 측면을 가지고 지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그들도 뭔가 불구하고 삼조 성찰은 직접적인 어떤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많이 괴로워했지만 어쨌든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본래 존재하지 않았다. 죄도 그렇고 모든 건 다 마찬가지고 그 진실의 문득 눈 때문에 세 방을 맞잖아요. 그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가 아니에요.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해결할 사람도 없고 해결할 대상도 없어요. 이 진실이 이체 모든 것이 다 공하다. 그런 뜻인데 어쨌든 난 그런 어떤 얘기들에서 참 야 이놈아 묶여있지 않는데 어찌하여 해탈을 구하느냐.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가슴속에 들어가서 경험은 뭐냐면 늘 묶여있고 넘어지고 갇히고 힘들고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걸려 넘어지고 무겁고 답답하고.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묶여있다라고 생각하는 아니요. 묶여있질 않아요. 묶을 것도 없고 묶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감각적 경험의 기억이 왜 묶여있지 않는데 묶여있다고 느꼈냐면 풀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해탈을 구하기 때문에 묶이게 돼요. 이 착각이 한번 이렇게 돌아서게 되면 그래서 풀려고 하는 게 추구심이거든요. 지금 없는 것을 구하는 거, 지금 없는 평화와 자유를 구하는 이 추구심이에요. 아니면 지금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해서 깨달음을 전부 추구심이다. 추구하기 때문에 내가 중생이 돼버려요. 뭘 찾기 때문에. 근데 아까 초조 2조 해가 3조 성찬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건데, 우리는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참 이렇게 나는 이렇게 묶여있지 않는데 어찌하여 해탈을 구하느냐 하는 이 대목에서 얼마나 가슴이 절절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약간 풀려고 나가지 않고 추구하지 않고 지금 있는 그대로 묶이고 갇히고 힘들고 짓밟히고 하는 요거 그대로 경험해보면 참 힘들죠, 그죠? 늘 벗어나려고 했으니까. 이게 수행이라고. 뭐 열심히 깨달음을 찾아가려고 뭐 단식하고 이게 수행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거. 한 번도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했던 지금 여기의 걸음을 한번 걸어보는 건데. 근데 있다 보면 힘들죠. 왜냐면 저기 가서 숨 쉬려고 했는데 저기 가기를 포기했으니까 숨이 더 막히는 것 같죠? 숨이 더 막히는 것 같죠? 숨이 더 막히는 것 같죠? 그렇게 숨 막혀보세요. 다시는 막히지 않는 숨을 거기서 방겨하거든요. 원래 막히지 않아요, 숨은. 내가 저쪽을 보기 때문에 숨을 막혔지. 삶은 이렇게 항상 어떤 순간과 어떤 모습이든 어떤 형상이든 간에 답을 가지고 나에게 찾아와요. 번뇌의 이름으로 찾아오는 거죠. 답이에요, 답. 내가 그냥 답이 아니라 영원한 해탈과 해방을 맞이할 수 있는. 근데 이게 뭐냐면 누가 해탈로 해방으로 보겠어요. 하도 오랫동안 과거에 힘들었는 건데 다시 손을 대는 거지. 구석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손 대고 저기 나가면서 이것 아니면 저것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원하면서 그걸 추구하면서 구속이란 현실이 비로소 생겨버려요. 하여간 그런 측면에서 어떤 삶이란 건 산다는 것은 배운다는 것인데 뭘 배워요? 배울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대로 이것이 아까 바이런 케이티가 얘기한 것처럼 모든 것은 나의 깨달음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처럼 그 진실에 하나씩 습득하는 거. 본래 해탈이요, 본래 자유요, 본래 평화요, 본래 그냥 있는 그들의 이들을 뿌렸던 그 진실을 알아가는 과정. 이게 이제 삶이고 이름에 수행이라고 붙일 수 있다면 수행이라는 건데 실제로 해보면요. 아파요. 힘들어요. 계속해서 똑같은 데 갇히거든요. 똑같은 데 묶여요. 미칠 것 같아요.
근데 계속 그렇게 그러면서 뭐냐면 온갖 자기 비난도 일어나고 힘들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힘들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계속 힘들어 보세요. 또 힘들어 보고 또 힘들어 보고 또 힘들어 보고 뒤바뀌어 얘기하면 표현하자니까 힘들어 보고 이지만 다른 건 떠나면 지금 이 순간을 살아보고 지금 있는 그대로 살아보고 지금의 나를 믿고 이 삶을 믿고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저절로 알게 돼요. 그냥 난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냥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들의 나를 살았을 뿐이라. 근데 해방은 저절로 와요. 본래 되어 있던 그 진실이 드러나거든. 삶은 이 진실을 가르쳐 주려고 어떤 모양이든 쉼없이 우리에게 자꾸 온다고. 우리는 항상 옳고 그르고 좋고 싫고 다 나눠가지고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흡족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지 않은 것들만 찾으려고. 자유를 찾고, 그죠? 그것 때문에 지혜가 가로막혀요. 지혜가 여기 없어서가 아니라 있을 수 있는 모든 지혜는 빈틈없이 어떤 모습으로든 다 드러나 있어요. 이게 불법이라고.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3조 성찬이 있어 4조 도신까지 도신 5조 도신이 이제 늙었어요. 법을 늙어가지고 있으려면 어느 마을을 이래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마을에 한 7, 8살 되는 아이들이 막 동네에서 노는 기라. 그 지나가다가 웃음소리가 하도 깍깍깍 웃길래 그놈들 봐 재밌게 노는구나 하고 그 옆에 있는 큰 미루나무 옛날 같은데 뭐 마을에 있는 미루나무 그늘에 턱 쉬고 있었는 기라. 그 쉬고 있으면서 아들 뛰어노니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하여튼 유독 한 아이가 7살 먹은 한 아이가 눈에 들어와. 저놈 봐라. 저기 뭔지 모르게 땡기는 기라. 그래 자기도 모르게 도신 불떼기 나가지고 있으려면 7살 먹어서 요만하잖아요. 요만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옆에 이렇게 앉아가 이렇게 보면서 얘야 네 이름이 뭐냐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이 5조 홍인이 되는 이 이름이 뭐냐면 이름이 뭐냐 네 성이 뭐냐 물은 거지. 물었더니 얘가 하는 말이 저한테 성이 있긴 한데요. 함부로 입에 담지 못할 귀한 성입니다. 그 무슨, 그래, 우리 그 귀한 성이 뭐고, 이랬더만은. 그 귀한 성이 뭐고, 이랬더만은 불성이에요. 불성이다, 이 말. 함부로 입에 담지 못할 그 성이 뭐냐, 이랬더니 불성입니다. 깜짝 놀란 거지. 아니, 이건 뭐라? 그러니까 그러면 니한테 성이 없다는 말이냐? 사조 도신이 짐짓하는 게 니한테 불성이 돼서 니 안 없냐면 귀한 불성이다 그랬으니까 짐짓 도신이 묻는 거죠. 성이 없다. 불성. 성씨가 없다. 이래서 그럼 니한테 성이 없다는 말이냐 이랬더만 성이란 본래 고한 것이지요. 이랬더니 그 읽어서구나. 성이란 본래 고한 것이죠. 띵 맞춰가지고, 얘야, 너는 이런 얘기들 누구한테 들었느냐, 이래. 누구한테 들었냐, 이랬더니, 저절로 아는 것이 불성이지. 저절로 아는 것이 불성이지. 이런 거 보면 전생이 없다고 말 못해, 그치? 그러니까 너무 휘둥 넘어지면서, 손을 딱 잡고 나면 막 달려가는 게 그 부모한테 달려가요. 달려가서 막 얘기하면서, 이 아이를 나에게 맡겨줄 수 없느냐. 아이가 큰 제목이 될 아이 같은데 이 아이를 나한테 맡겨달라고 했더니 이 부모가 뭐냐면 어떤 빗자루를 들고 막 둘이 비면서 이놈의 새끼가 말이야 어느 땡중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씨를 말리려고 하냐고 말이야. 어느 아들을 가지고 집안을 막 폭삭 막게 하면 당장 꺼지라고 막 내쫓내기라. 그러니까 도신이 뭐냐면 이렇게 인연이 아니구나. 언제 인연이 때가 있겠지가 언제 터벅터벅 갔는 거지. 갔는데 그 마을 모퉁이를 딱 도는데 이 7살 문화가 홍인이 딱 열에 앉아있는 기라. 아니라! 이랬더니 스님이 오시기를 아까부터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신이 뭐냐면 요때다 집에 가서 뎁다 손을 잡고 달라붙는 게. 그러니까 5조 홍인이 도착해요. 홍인이 나중에 아시겠지만 금강경을 이제 그 황매산 동산상가 약간 그 절에서 천여 명의 사람 제자들 두고 금강경을 설하면서 금강경 한 권만 지니고 있으면 누구나 다 성불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설법을 하고 있었던 그런 분인데 그래서 약간 이 홍인에서부터 6조 해능으로 넘어가는 왜 6조냐 했을 때 6조 넘어왔거든요. 넘어왔는데 아직 시간이 좀 되니까 조금 이게 6조 해능이 깨닫는 요 과정도 한번 참 좋아요. 다시 이제 비로소 이제 6조 해능으로 넘어왔습니다. 각 초조, 달마, 2조 해가 넘어가면서 그들이 어떻게 깨달았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그걸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을 대비쳐 보는 거. 똑같습니다. 그들이 큰 대오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우리도 똑같이 있어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건 모르건 상관없어요. 믿건 안 믿건 상관없어요. 우리가 언제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말하고 생각하고 모든 것들이 바람이 불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뭐냐면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이것은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감각 대상이니까 알 수도 없어. 다가갈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있는 건데 그처럼 그런 비유를 많이 하죠. 영화 스크린이 있는데 이 스크린이 있기에 이것도 비유예요. 적절하진 않은 어쨌든 설명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런 건데 영상이 비친단 말이죠. 근데 스크린이 있기에 영상이 비치잖아요. 영상이 비치는 건데 영화를 볼 때는 우린 스크린을 잊어버려요, 그죠? 영화 장면에만 보잖아. 근데 그 장면이 있기 위해서는 이게 있어야 돼요. 이 바탕이 있는데 그래서 약간 온갖 일이 벌어졌어. 그 영화가 끝났어. 불이 딱 꺼지면 스크린은 하나도 물들지 않았잖아요. 그냥 있는데 이 바탕이 항상 여기 있어요. 모양 없이. 이게 나예요. 이게 진실이고 이건 영원히 변치 않고 여기에서 이 몸이라고 하는 이 몸이 딱 태어나자마자 붙죠. 남자, 여자 전부 이름이에요. 김기태 이름 붙이고 그 다음에 세월이부터가 나이가 얼마 전부 붙어요. 근데 이 스크린은 그런 온갖 형상들이 나타나도 그냥 그 비추기만 해요. 이게 비추기만 하는데 여기 있는 이것이 이걸 아까 견성, 아까 자기 성품을 본다라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영화를 보듯이 삶에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하는 여기에 다 빠져 있어요. 형상이 보고 뭐 생각이 일어나고 여기에 다 빠져가지고 설렁한 요것들이 가능한 이 바탕, 영원히 변치 않는 이걸 망각하고 있다고. 근데 이게 있기에 다 있거든. 이게 진짜 나고. 그래서 나는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정이요. 이게 되는 건데 이걸 발견하는 게 자기의 본래 면목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물질을 가지고 태어나 있어요. 이걸 망각해버리고 이 영원한 거. 이걸 만날 때 어떤 한계도 없고 구분도 없고 차별도 없는 온갖 차별을 써서 이것이 드러나고 이것이 자기 자신임을 알 때에 우리는 모든 걸 알 수 있어요. 사랑이 뭔지, 자유가 뭔지, 평화가 뭔지, 이 세계가 뭔지, 하나 들고 있는 이 나뭇잎이 뭔지를, 내 안에서 오는 생각, 감정, 느낌이 뭔지를, 길거리 가다가 툭 발에 차이는 돌멩이가 뭔지를, 우리는 돌멩이라고 이름 붙였잖아요. 저 돌멩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 이때 우리는 비로소 뭐냐면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평화도, 자유도 어떤 조건에 의해서 되거나 말거나 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구분과 한계가 어떤 이렇게 경계가 사라진 데서 비롯되어지는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평화와 사랑과 자유와 쉼과 진리와 이 모든 것들을 일상 속에서 하나하나 살아낼 수 있다고. 그래서 공부가 필요해요.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그걸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해능으로 넘어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누가 어떻게 깨달음을 얻고 그게 아니라 그걸 거울 삼아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대비쳐서 취하고 버리고 어떻게 바꾸고 고쳐서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들을 취하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걸 버리고 이게 왜 버려요? 내가 좀 편하려고. 그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뭐냐면 삶을 그냥 그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더 나은 나, 더 편안한 나, 더 행복하고 자유로운 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지혜인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 인간의 한 개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개인이 과거의 경험과 기억 속에서 찾아낸 지혜일 뿐이지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원래 완성되어 있는 이걸 발견하는 건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1조, 2조, 3조, 4조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까닭은 그들이 어떻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한번 그들의 어떤 그런 기연들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싶어서 이제 6조 해능으로 왔습니다. 해능 이 사람은 지금 이제부터 6조 해능이 어떻게 깨달았다 하는 건 6조 단경 안에서 6조 자신이 쭉 했던 얘기예요. 쭉 했던 얘기인데 짧게나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가난했어요. 자기 아버지는 이제 그 좌천돼가지고 영남 지방에 가는 오랑캐들이 사는 땅. 이때 오랑캐라는 거 뭐냐면 우리나라를 동이족이라고 중국은. 동쪽에 있는 오랑캐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 오랑캐 하는 거는 저거 한족, 이 중화 사상에서 비롯된 건데 한족 이외에는 전부 오랑캐라. 자기 민족 이외에 소수민족 전부 오랑캐. 그런 척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좌천돼가지고 영남 지방에서 와서 영남 신주 지방에 살게 됐는데,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3살 때 돌아가시거든. 그러니까 혼부를 모시고 사는데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그리고 이제 그 좌천됐으니까 돈도 없고 가난했으니까
글을 배울 수도 없어요. 이 사람은 일자무식꾼이에요. 육조에는 일자무식꾼이었는데 겨우겨우 하루를 살아가는 게 할 수 있는 일이 다였어요. 그 약간 자초되고 오랑의 땅에 있으면 배우지도 못했지. 천밀이 재난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산에 가가지고 나무에서 그 시장에 내다 팔아서 혼을 모시는 게 전부였어요. 24살 되던 해, 늘 그렇게 살아왔던 24년 동안 그걸 날수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날들인데 늘 그렇게 살아왔던 어느 날,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 수행을 통해서 미래에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항상 지금인데 어떤 인연이 닿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으로 돌아와서 나를 살 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날도 뭐냐면 여느 때와 같이 이 뗄나무를 해가지고 세상 이래 조금씩 앉아 있었는 게 나무를 해가 이걸 팔아야 먹고 사니까 이래 앉아 있는데 어느 선비한 사람이 와가지고 세상은 이걸 사겠다. 그러면 파는 사람이 왜 연천민이고 저는 양반이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짐을 지고 가작하는 데를 간 거래. 야 오늘은 그래도 팔았으니까 한 끼 묵겠구나 하고서는 가는데 관숙사라고 해가지고 지방으로 다니는 관리들이 머물 수 있는 그 관에서 운영하는 여관, 이 관주사 들어간.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 부엌에 이제 뗄나무를 내려놓고 돈을 받고 돌아서 나오는데 운명적인 자리에 돌아서 대문을 막 나서려고 하는데 그 대문 가까이 있는 사랑채에서 어떤 선비한 사람이 글을 읽었어요. 금강경을 읽고 있었는데 무소주의 생기지 마라. 마땅히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락하는 그 구절을 딱 뜬 순간에 이 사람 말에 의하면 마음이 밝아져서 깨달아요. 갑자기 마음이 환해. 요대목에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건 짐작입니다만은, 해도 끝이 없는 이 한계, 글도 배울 수 없고, 가난하도 하는 표현을 육주단계 어려울, 간신빈핍이라고. 어려울 간자, 괴로울 간자, 그 다음에 매울 신자, 신라면, 그 다음에 가난한 빈자, 그 다음에 핍자는 모자랄 핍자거든. 그만큼 찌질하게 가난했다는 거. 그리고 할 수 있는 건 크고 연명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이게 다인가? 기껏 남자로 태어나서 청혼의 꿈을 꼭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매일매일 똑같은 삶. 그저 하루를 버티는 게 다. 이런 얘기 하니까, 제가 23살 때, 저도 노가다판에 뛰어들었거든요. 23살 때. 간포에 가가지고 1년 동안 노가다를 했는데, 우리 자영이 건설업체 오야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거기서 예식장을 짓는데 내가 처음 가서 진짜 참 23살 때 처음 노가다판에 뛰어들었는데, 그래가 얘기를 하다가 정말 내 혼자서 다 자비를 하는데 힘들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잠깐 점심시간 쉬는 일이 있어가지고 바로 간포니까 간포 받아가지고 바람 좀 쐬다가 또 오후 일을 해야 되니까 골목으로 들어오는데 거짓말하고 허리가 90도로 꺾인 할아버지가 거기다 이제 폐지랑 빈병이랑 모아가지고 뉴욕까지 실어가 이게 그 약간 높은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아이고, 할아버지 자꾸 오시려고 내가 뒤에서 밀었거든요. 밀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보니까, 그 빛이 새까맣게 탄 할아버지가 허리는 꺾여 있지. 폐지랑 이게 있는데, 뒤로 밀고 하면서 혼자서 그랬어요. 이게 산다는 건가? 죽을 때까지 내 입에 밥 숟가락 하나 넣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허비해야 하는, 그저 먹기 위해서 상위를 통째로 다 갈아 넣어야 되는, 이게 인생인가? 너무 허무했어요. 이제 살다가 가는 건가? 참 그랬었는데, 비교해서 미안합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내 생각이다. 그런데 어쨌든, 육조도 뭐냐면 그 찌질하게 가난한 게 꿈이 없잖아.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게 참 많은 생각들을, 고통들을 자기한테 줬을 것 같아. 그러던 그러다가, 뗄나무를 팔고 딱 나오다가 억무소주의 생기시, 머무르면서 그 마음을 내라. 딱 듣는 순간에 마음이 밝아지거든. 확 밝아지는 거지. 그리고, 대번 문을 똑똑 들여가지고 문을 열고는 방금 당신이 읽었던 책이 뭡니까? 금강경이다. 아니, 어떻게 그 금강경이라는 책을 여기서 읽고 계시게 되었습니까? 물었더니 나는 황매산 오조 홍인대사에서 방금 갔다가 이러고 오는데 내가 찾아보고 인사를 드리니 오조 홍인대사가 금강경 한 권을 주셨다. 그걸 내가 받아왔는데 오직 이 금강경 한 권만 읽으면 누구나 자성을 보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내가 들고 와서 이 사랑채에서 글을 읽는다. 이런 데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는 뭐냐면 1000명의 제자들이 참 이렇게 하고 있다니. 그 말씀을 듣자 감사합니다 하고 문을 닫고 나와가지고 신랑은 그날따라 뗄나무를 팔았던 그 돈으로
그 시장에 가가지고 좀 더 맛있는 고기랑 좀 더 많이 사서 어머니께 봉양하고 일단 돈 다 드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 어머니 잘 부탁드린다 하직 인사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황묘산에 가서 오조 홍인 인사한테 절을 하거든요. 절을 딱 했더니 초췌한 몰골이죠. 한 달간 가까이 걸어가지고 가요. 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하는 육조 해능을 보고 홍인이 말하기를 그래 그대는 어디에서 와서 나에게서 무엇을 구하느냐? 어디에서 와서 나에게서 무엇을 구하느냐 했더니 저는 영남 지방 신주 백성입니다. 제가 찾아와서 스님께 인사를 드리옵는 것은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되기를 구할 뿐 달리 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했더니 오조 홍인이 말하기를 영남지방이라면 네가 오랑캐라는 얘기인데 오랑캐가 어찌 부처가 될 수 있겠느냐? 오랑캐가 어찌 부처가 될 수 있겠느냐? 이랬더니 육조 해능이 말하기를 뭐냐면 사람에게는 남쪽 사람과 북쪽 사람, 영남간 고개 남쪽입니다. 사람에게는 남쪽 사람과 북쪽 사람이 있지만 불성에 어찌 남북이 있겠습니까? 또한 이 오랑캐의 몸은 스님의 몸과 다르지만 불성에 어찌 차별이 있겠습니까? 뭘 알았길래 얘기죠? 어떤 실상을 꿰는 그 당당하게 탁탁 얘기를 하거든요. 얘기하는데 얘기를 하니까 홍인 입장에서 어쩌구리야, 이 얘기 좀 더 하려고 이러는데 주변에 제자들이 둘러서 있으니까 혹시 야를 해칠까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뒤로 물러서면서 제자 사람 불러가지고 이 사람을 방앗간에서 일하게 하라 이렇게 대보내거든요. 이러니까 8개월 동안 방아를 찢습니다. 8개월 동안 방아를 찢었다는 것은 그렇게 문득 마음이 밝아져서 자기의 본성, 성품을 보지 못했더라면 그냥 여전히 모양만 다르죠. 그죠? 뗄나무를 팔아서 연명하는 이 고통스러운 삶과 방아를 찢는, 절에서 와서 방아를 찢는 이 고통스러운 삶 똑같아요. 그런데 이 자기 자신의 성품을 보고 나면 이전에는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이고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헤어날 길이 없었는데 그 한순간 이렇게 그 마음이 밝아지고 난 이후에는 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힘겨움과 방아를 찢는 그 삶 전체가 수행이에요. 비로소 공부할 줄 알게 된 게라. 모든 순간 속에서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이 정견한다는 것은 그건 이제 8개월 동안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홍인대사가 전 제자를 불러요. 불러가지고 처음에 제자를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사람의 인생에 생사의 문제가 크고 급하다. 죽고 사는 문제. 살아서도 녹록지 않잖아. 힘들고 괴롭고 그죠. 선당 무너지고 건강하면 약해지고 우열 줄 몰라. 이것도 쉽지 않은 삶인데 죽음에 대한 공포가 항상 있어. 이 생사의 문제로부터 해탈하는 거. 살아서는 똑같이 괴롭고 생로병사를 겪을는지 모르지만 생로병사, 인체로 생로병사에 물들지 않는 이 진실의 눈떠난 거. 그리 되면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거든요. 살아서 이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게 급한데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하노니 돌아가서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다 떠올려가지고 경을 해서 또는 뭐냐면 자기가 깨달은 바를 시로 하나 쓰라. 이 개성을 지어라. 개성을 지어가지고 내게 보여라. 제자들한테 내가 보이라. 그러면 너희들이 쓴 그 개성을 보고 참으로 제대로 자성을 보고 깨달음을 얻은 그 큰 뜻을 안 어떤 사람의 글이 보이면 내가 그에게 내가 지금 5조인데요. 6조의 의발을 6조의 가사와 바루를 줘서 그를 6조로 삼겠다. 너희들은 닝기적거리지 말고 수둘러 그걸 쓰라고 보낸 거죠. 보냈는데 돌아간 제자들이 뭐냐니까 다들 말하기를 우리는 쓰지 말자. 우리 쓸 필요 없지. 왜? 우리에게는 맞으면 그 수제자, 그 당시 이제 표현하자면 오조 홍인의 수제자, 상좌인 신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수가 당연히 우리는 뭐냐면 그 오조 홍인으로부터 육조의 법통을 이어받을 터이고 이어받으면 우리는 이제 그 신수를 의지해서 공부하면 되지. 뭐 힘들어가지고 쓰고 우리 쓰지 말자. 다들 안 써요. 안 쓰는데 그 말을 이제 그 신수도 이제 들은 거지. 그러니까 자기 방에 와서 이제 신수를 쓰는데 큰 사람들이 이제 그 개성을 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내가 상자고 수자니까 또 법이 내한테 돌아올 것 같으니까 그들은 스스로 개성을 쓰지 않는구나. 그럼 내가 써야 되는데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뭐냐면 그 개성을 쓰긴 쓰는데 사실은 잘 모르면서 쓰면은 그러니까 그 말하기를 육조의 그 어떤 그 법통이 욕심이 나서 쓰면 그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약간 제대로 써서 근데 육조의 법통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에 자기는 잘 모르겠고, 또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안 쓰면 육조의 법통이 내한테 안 올 텐데, 그럼 뭐야란 말 이래가지고, 앉았다 썼다 지웠다가 막, 아무리 노력해도 잘 쓰질 못해요. 쓰질 못하다가, 신수가 이제 오종 홍인이 써서 내한테 가져오느라 했으니까, 써서 요 기록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써가지고 신랑은 맨날 며칠을 썼다 지었다 하다가, 그래도 지 마음대로 마음에 좀 드는 걸 하나 구절해가지고, 오종 홍인의 그 방에 13번을 왔다 갔다 하는 기라. 여기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낭본에는 13번 이런 기록은 없어요. 이 득이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못 내요. 못 바치고 또 들어가가 이래 있다가 문득 생겼던 게 직접 가서 바치지는 못하겠고, 그리고 뭐냐면 오종 홍인대사의 방 남쪽에 있는 그 복도에다가 써오면 되겠다. 그리고 내가 쓰는 것을 써붙이는 것을 누가 보면 안 되니까 새벽 3시나 이래 돼가지고 아무도 안 볼 때 이래가지고 이걸 붙여놓고 오면 되겠다. 이래가 붙여놓고 들어오거든요. 들어와가지고도 제대로 썼는지 말았는지 내일 아침에 스님이 보고 그걸 어떻게 할까 싶어 뒤치럭 잠을 못 자요. 이거 보면 밤새도록 앉았다 썼다 누웠다 이카더라 이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되니까 복도에서 우승우승거리는 거야. 보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신수가 쓴 글을 읽게, 그 신수가 쓴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여러분 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에 보면 뭐냐면 39쪽 한번 보세요. 39쪽에 보면 신수가 쓴 시입니다. 아주 유명한 시인데 39쪽에 보면 그 위에 몸은 깨달음의 나무요 신시 보리수요 몸은 깨달음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다. 심려 명경되라. 신수가 쓴 글이거든요. 늘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시시 건불식이라. 때마다 늘 털고 닦아가지고 먼지 티끌과 먼지 붙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인데, 거기에 이제 신수가 쓴 글이 끙끙 앓고 쓴 거예요. 안다는 것하고 다름이 돼.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까 이조혜가가 유불선 모든 경전을 다 깨었어도 자기 불안한 마음 하나 얻지도 못했거든. 알면 아무 힘이 없어요. 근데 알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6조 법통을 넘겨주랴 쓰라 했더니 그거 하나 최고 수제자가 못 써가지고 끙끙 앓다가 겨우 붙여놨는 소리가 몸은 깨달음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에 대라. 밝은 거울과 같다다. 이제 몸도 있고 마음도 있고, 그죠? 그리고 또 뭐냐면 세 번째 그러면 늘 부지런히 털고 닦았어. 이 마음은 맑은 거울과 밝은 거울과 같은 건데 이게 자꾸 때가 묻는 거지. 그 부지런히 털고 닦아가지고 티끌과 먼지 붙지 않도록 하라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얘기합니다만은 우리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물어볼게요. 그리고 살다 보면 우리 마음에 때가 많이 묻죠. 맞아요? 우리 마음에 붙는 때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털고 닦아내야 할 때 같은 거. 욕심, 이기심, 간사함, 그다음 또 척취하는 거. 이런, 맞아요? 내한테 버글버글 합니다. 제 마음이 그거 보면 제 안에 항상 이거 붙어요. 여러분들이 곧잘 얘기하듯이 초라하고 찌질하고 막 부글부글도 있고 이게 붙으면 어떻게 해요? 닦아내잖아요. 그죠? 닦아내서 깨끗하게 하려고. 닦아내서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한 절대로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거꾸로 돼 있어요. 정말 진실과는 우리의 생각과 한번 설명드리면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가는데 어쨌든 한번 해봅시다. 천리 인욕 이것도 한번 썼는지 모르겠는데 매상반이라 하늘의 이치와 사람이 하고자 하는 바 사이는 매번 서로 반대된다. 유학 논어의 해설 보면 이렇게 있는데 주자가 해설을 했는데 그걸 보는데 하늘의 이치와 사람이 하고자 하는 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뭐죠? 때 닦으려는 거. 힘들고 괴롭고 초라하고 이거 다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 거. 똑같죠, 그죠? 아까 이조혜가가 불안한 마음을 할 때 똑같아요. 이게 마음의 속성이에요. 근데 이 마음은 진실은 뭐냐면 이 마음 이전이라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혜가가 달마다에서 찾아갔을 때도 불안한 마음을 편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건 뭐냐면 불안한 이 티끌과 먼지를 닦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거든. 안 돼요. 안 되는데 어쨌든 그와 같이 뭐냐면 우리가 주로 하는 일이 그죠. 늘 자주 묻으니까 털고 닦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먼지가 이게 번뇌랄까 이게 묻지 않게 하라 이거거든요. 이제 붙여놨어. 그러니까 제자들은 와가지고 이야 역시 신수들이 이야 훌륭하구나.
이랬는데 무성무성한 소리를 듣고 이제 오종 홍인이 와서 탁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탁 읽어보면서 한 말이 뭐냐면 이 글을 읽고 외우라. 제자들한테. 이 앞에 향을 사르고 이 글을 읽고 외우라. 이 글을 신수의 이 개성을 읽고서 외우면 뭐냐면 유익함이 있고 타락하지 않으리라. 왜냐하면 늘 틀고 닦으니까 타락 안 할까요? 시급합니다. 아무리 닦아도 또 어제 또 약간 닦아도 안 되니까 다 닦인 척 하는 게 절대로 안 돼요. 내가 참 많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글을 읽고 이 센스의 글을 읽고 외우라. 그래야면 타락하지 않고 유익함이 있으리라. 제자들이 막 외워요. 막 외우는데 그 다음날 뭐냐면 그 외우던 동자 하나가 그 시를 외우던 동자 하나가 그걸 외우면서 신시 보리수요 20년 명경대락 하고 외우면서 마침 해능이 방아를 찍고 있는 그 방앗간 앞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이면서 외우니까 그 외우는 소리를 딱 듣고는 해능이 알아요. 이것은 뜻을 알지 못해. 이건 깨달은 것이 아니다. 대번 알아요. 대번 알고는 뭐냐면 외우고 가는 동자를 불러가지고 벗어. 당신이 외우는 그게 뭐냐? 이랬더니 네 모르나? 응? 오종 홍인대사가 제자들을 불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 이래 했는데 개성을 다 지으라 했는데 아무도 안 짓고 신수가 그 시를 지었는데 방금 내가 외우는 이 시를 지었는데 그 시를 본 오종 홍인대사가 이 시를 외워라. 이 시를 의지해서 공부하면 타락하지 않고 왜냐하면 유익함이 있으리라 해서 난 지금 외우고 있다고. 나도 이제 유익함 받고 외우고 있다. 그러니까 해내기 그러는 거죠. 나는 8개월 동안 여기서 방언을 찍고 있는데 8개월 동안 조사당, 그러니까 그 오종 홍인대사가 있는 그곳으로 가보지를 못했다고. 그런데 홍인대사가 그 앞에 향을 사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자네가 나를 데리고 이 글 앞에 데리고 가서 나도 향을 살았어. 사르게 해서 그게 절하고 이것을 외워서 다음 생에 부처가 될 수 있는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나에게 좀 자비를 베풀어 달라. 그래? 그럼 가자. 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그 글 앞에 섰어. 근데 읽을 수가 없잖아. 진리는 알고 모르는 거 상관없어요. 원래 우리는 밝아져 있으니까.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읽을 수 없으니까 옆에 사람 보고, 좀 읽어둬. 이래 된 거라. 요 대목을 읽겠습니다. 읽을 때 뭐냐면, 어디가 뻗나? 제가 책을 안 가져오신 분들께 43쪽 읽겠습니다. 43쪽 중간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동자는 개성 앞으로 데리고 가서 절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 말이 육조 해능 이게 뭐냐면 나중에 깨달음을 얻고 이따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진짜 이제 육조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면서 대범사라는 절에서 아까 이 법단에 있어서 설하신 내용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겪고 이렇게 깨달았다 하는 그 얘기거든. 자기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내용을 이미 미리 알기 때문에 다 읽지 않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방금 중간중간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쪽 중간에 동자는 개성 앞으로 데리고 가서 절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육조 해능 말이죠. 저는 글자를 알지 못하니 스님께서 좀 읽어 주십시오. 그때 강주에서 별가는 벼슬 이름인데 별가 벼슬을 하던 성은 이게 이제 덕이본에는 있어요. 도랑본에는 없어. 어쨌든 건데 벼슬을 하던 성은 장이요 이름은 일용이라는 사람이 곧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저는 그 신수가 써놓은 그 개성을 듣고 나서 속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였습니다. 저도 하나의 개가 있으니 해능의 말이죠. 저도 하나의 개가 있으니 별각에서 좀 적어 주십시오. 난 글씨는 모르니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한 당신이 좀 내가 개성이 있으니까 좀 써주십시오. 요때 별가의 말을 한번 보세요. 요걸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 저도 하나의 개가 있으니 별가에 좀 적어 주십시오 했더니 별가가 말했습니다. 요거거든요. 오랑캐 너도 개를 짓는다고? 요걸 조금 더 하면 오랑캐 네가 개를 짓는다고 뭐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게. 그 말이 희한하구나. 이게 중국말인데 우리 때문에 웃기고 앉아 네 말이지 이거. 네 오랑캐 네가 글자도 모르는 네가 개를 웃긴 얘기지. 자 보세요. 오랑캐 너도 개를 짓는다고 그 일이 희한하구나. 그 다음 해능의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요? 저는 별가를 깨우쳐 말했습니다. 위 없는 깨달음을 배우려 한다면 초학이라도 깔보면 안 됩니다. 가장 낮은 사람에게 가장 높은 지혜가 있을 수 있고 가장 높은 사람에게도 무의미한 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을 깔본다면 헤아릴 수도 없고 끝도 없는 죄가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이런 차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존재거든요. 이미 부처이면서 묘하게도 목마름에 사로잡혀 있는 한 존재로 보이지 높고 낮음이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깔보고 아까 표현한 것처럼 이러면 뭐냐면 현행의 말에 의하면 헤아릴 수 없는, 왜냐하면 그게 헤아릴 수 없다고 감히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차별 속에 있거든. 난 니보다 아니 이런 어떤 그죠. 어쨌든 그게 스스로를 묶어요. 분별이 묶는 건데, 근데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별가가 말했습니다. 그다음 보세요. 죄가 있습니다. 했더니 별가가 그 말을 듣고 이제 네가 길을 쓴다고 뭐 말도 이런 얘기 했을 때 이제 해내기 한 말을 듣고 별가가 정신이 번쩍 든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별가가 말했습니다. 너는 걔를 얽기만 하라. 내가 너를 위해 쓰겠다. 그 다음 보세요. 네가 만약 법을 얻으면 먼저 나를 제도해야 한다. 이 말을 잊지 마라. 이 말이 참 절절하게 다가왔어요. 한 번 자기 어떤 그 차별식으로 딱 말했다가 제대로 된 말을 듣자마자 정신이 번쩍 든 거지. 그리고 읽으면 내가 쓰겠다 해놓고 네가 만약 법을 얻게 되면 먼저 나를 제도해달라. 이 사람도 목이 마른 사람이죠. 내 이 말을 잊지 마라. 이게 참 절절하게 다가와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한테도 이런 경험이 하나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놔두고 나중에 한번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세요. 그리고 이제 개를 쓴 게 이겁니다. 요거는 현행의 개성이거든요. 깨달으면은 본래 나무가 없고 신수의 톤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몸은 깨달음의 나무요. 신시 보리수 이걸 그대로 따라가지고 보리 본 무수요. 깨달으면은 본래 나무가 없고, 이걸 나무라 그랬잖아요. 이거 없어요. 있지 않아요. 없지도 않지만 어쨌든 깨달으면은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도 대가 아니다. 밝은 거울이라는 것도 아니 굳이 말하자면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데 신수가 뭐냐면 심려 명경대, 마음은 뭐냐면 밝은 거울의 대화 같다 했으니까 그걸 그대로 명경 역무대라, 역비대라. 밝은 거울에도 뭐냐면 거울 대가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 하는 말입니다. 이건 해능한 말이 본래 한 물건데 본래 무일물, 유명한 말이죠.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 먼지가 묻겠네. 먼지가 때문에 닦아야 할 마음에 거울이 있는데 여기에 이걸 닦아내야 할 먼지와 티끌이 어디에 묻겠는가. 본래 무일물이라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희한하게도 들리죠? 모든 것이 인연만 닿으면 다 나타나요. 뭐가 나타날까요? 이것이 모양 없는 이것이 온갖 것으로 나타나요. 생각, 감정, 느낌으로. 여기를 법계라 그래.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희한하게 모든 것이 다 있거든. 감각되어지고. 누가 감각할까요? 우리는 보통 내가 감각한다 그러죠. 감각의 주체가 없어요. 감각 대상도 없고. 그냥 있는 듯한 일이었던, 실제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건데, 어쨌든 이 신수의 그대로 따라가지고 이렇게 본래 무일물이 아무것도 없다. 그게 해탈이거든. 이 반야바라밀다, 그 뒤에 나옵니다만 반야바라밀다, 이게 일체법이 다 공하다. 무생법이 어떤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때만 해탈이 돼요. 그때만 해탈이 그것만이 진실이고 지금 현재 그렇다는 거지. 일체 개공이라 그런 말이에요. 공적시 색이지만 그런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썼어요. 딱 붙여놨단 말이에요. 신수 옆에 딱 붙여놨는데 오종 홍일이 또 오더만은 오종 홍일이 오기 전에 또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번에는 현행에 쓴 글을 읽으면서 희한하네, 뭐 저게 무슨 말이고 이런 거지. 희한하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그 웅성웅성 하는 줄 알고 오종 홍일이 와서 또 보더니만은 제대로 밝게 썼거든. 그런데 이것이다 했다가는 또 위해를 입을 것 같아서 시기 질투식이 막 사람 죽이거든요. 옛날에 깨달은 사람을 시기 질투면 죽이기도 많아요. 잘랄루딘 루미 곧잘 제가 썼는데 그 스승이 잘랄루딘 루미의 제자들의 손에서 죽어요. 약간 그런 것처럼 많은데, 그래서 분명히 이제 제대로 밝은 안목을 썼다는 걸 알았지만 인정했다가는 시기든, 그러니까 지시를 벗어가지고 벅벅 지어버려. 이것도 아니로다. 이것도 자신을 보지 못했다 하고 지나가는데, 그리고 이제 달만에 써놓고 이제 다시 방화로 찌러 간 거죠. 방화관에 갔는데 그 다음날 밤 3경에 그 다음날 현행의 연회 때와 같이 방화를 찍고 있는데 오종 홍인이 찾아와요. 와가지고 신랑은 턱 이래 보고 방화를 찢는 육조를 보고 뭐냐면 홍인이 뭐라 하냐면, 그래 살은 좀 익었느냐 물어요. 살은 좀 익었냐. 현행이 하는 말이, 예, 살이 익은 지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만은 아직 채로 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들고 있던 이 지팡이를 3번, 방아찌 있는 그 방아에 3번 툭 치고 가거든. 그게 뭐냐면 오늘 밤 삼경 가는 거 찾아보니까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삼경에 내 방으로 오너라 이런 뜻이. 그래가 이제 찾아가거든. 찾아가니까, 뭐냐면, 혹시 다른 제자들이 불빛이 새어가지고 다른 제자들이 볼까 싶어가지고 입었던 이불 하고 다 덮어가 문을 다 닫아. 그러니까 이렇게 다 가로막아요. 빛이 안 새어 나가도록. 다 가로막고 나는데 신수가 막 이렇게 바쁘게 막 가로막고 난 다음에, 육조 현행을 딱 앉혀놓고 법을 쓰라거든요. 금강경을 쓰래요. 그때 뭐냐면 쭉 읽어 나오는지 금강경 사국에, 처음 이 현행이 뗄나무를 팔고 나가다가 딱 들으면서 마음이 밝아졌던 응무소주의 생기심. 뭐 땅이 머무른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그때 또 딱 밝았는데, 홍인이 이제 금강경을 쓰려 나가는 바로 그 대목에서 또 한번 대화하거든요.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는 딱 이때 대화하거든요. 이때 대화하면서 내뱉는 5가지 탄성이 있습니다. 요거 읽어볼게요. 요게 이제 46쪽입니다. 46쪽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법이 자성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 되는 건데, 45쪽 맨 밑에, 45쪽 맨 밑에, 그리고는 금강경을 말씀해 주셨는데, 마땅히 머무 없이 그 마음을 내야 한다라는 구절에 이르자, 저는 그 말씀에서 크게 깨달았는데, 온갖 법이 모두 자성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온갖 법이 모두 자성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자성, 그죠? 이때 딱 대우하는 순간에, 다른 말로 하면 따끈따끈하잖아요, 이게. 따끈따끈할 때 딱 내뱉은 말이라고. 이 세계의 실상을 드러낸 5가지 탄성 읽어보겠습니다. 46조 보세요. 그래야 이 5조께 주었습니다. 자성 가는 것 같단 성품해도, 자성해도, 본성해도 좋고, 본래 면목해도 좋고, 그러니까 이 바탕, 근원, 온갖 이름을 다 붙은 이 세상의 근원, 이 세상의 본질. 이 자성이 또는 불성해도 좋고, 이 사성이 본래 깨끗함을 어찌 기대겠습니까? 이럴 줄 내가 이러라는 걸 어떻게 내가 상상해나 했겠습니까? 이 말이죠. 이 자성이 본래 깨끗하다는 본자 청정 가는 건 뭐냐? 텅 비어 공하다는 거지. 더럽다 깨끗하다 중에서 깨끗한 게 아니고 텅 비어 있는 그게 청정이라 그래. 공하다는 건데 자성이 이렇게 텅 비어 있음을 어떻게 청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성이 본래 생멸하지 않음을 하악이 자성 내가 그러니까 시간이 많았으면 이렇게 다 한 문을 쓸 텐데 그래가 내 고민한 거지. 1조, 2조, 3조, 4조 하려고 시간이 좀 늘어가고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자성이 본래 생멸하지 않으면 하악이 자성 본자 본불 생명 이거는 생멸하지 않아요. 나타나지도 않고 사라지도 않아요. 이것이 나타나지도 사라지지 않으면 이 현상계도 나타나지도 않고 사라지도 않아요. 이 생멸 그대로가 불생불멸이라.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어쨌든 근데 이 자성은 이건 뭐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생멸하지 않으면 하악이 자성 본자 생멸 본불 생멸 생멸하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고 사라지도 않고 세 번째입니다. 자성이 본래 본자 구조 본래 모자람 없이 완벽하게 다 있거든요. 이게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다는 거지. 우주 삼라만성을 다 갖추고 있고 아파 이것도 갖추고 있고 기뻐 이것도 갖추고 있고 얘 인생이란 말이야 이것도 엄마야 이것도 갖추고 있고 있지 않은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고 기쁨과 사랑 무한하고 영원한 건데 자성이 본래 모자란 것이 완전하면 어찌 기대했겠습니까? 자성이 본래 본무동력 움직이지 않음을 이것이 본래 움직이지 않음을 어찌 기대했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5번째인데 하악이 자성 능생만법이라 이 자성이 능히 만법을 모든 것을 나타나게 한다 만든다 생하게 한다 이럴 줄 내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이 5가지 탄성이 참 그러니까 이 한순간 이게 이 본성이 드러나면서 짧은 순간이지만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해능처럼 이렇게 8개월 동안의 보림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가능해. 문득 깨어나면 아무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나는 건 언어로 표현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좀 모르는데 이 8개월 동안 보림이 이러는 말을 이치에도 통하고 말에도 통하는 건데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되지 않았겠는가. 근데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안 돼. 아무것도 안 드는데 그러니까 이런 글들이 이걸 비로소 이제 이 자신의 본래 면목 이걸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본래 청정하고 이것이 본래 생멸이 없고 본래 이것이 모자람 없이 다 갖춰져 있고 그래서 인간은 가난하지 않아요. 우리는 가난하지 않다고 절대로 부족할 수 없는 존재라고 어떤 상태에 들어가고 어떤 경계에 들어가면 부족과 충만이 있어요. No, 그 이전이라고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는 그런데 모든 걸 다 갖췄는데 표시가 안 나. 이것이 다 할 것이 없는 참 묘한 건데 자기의 본래 모자람 없이 완전한 어떻게 됐어요? 네 번째가 뭐냐면 움직이지 않아요. 이거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모든 움직임을 다 만들어내거든. 이 희한해.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어. 모든 것이 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것이 뭐냐면 마음법을, 능히 마음법을, 이 우주 삼라만상을 생각, 감정, 느끼고 맛보고 괴롭고 쓰는 거 무엇이 만들었어? 이것이 만들었어. 도가, 진리가. 그래서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려고 하면 틀려. 이미 완전한 자가 다시 어떻게 그 완전을 위해서 어떤 티끌만한 노력이라도 더 버틸 수 있으려. 그 얘기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요 마무리 해지, 그지? 오케이. 그러니까 부쩍부쩍 넘어가면 이리가 이제 법을 이어받아요. 삼경에 아무도 모르는 때 삼경을 이어받는데 받자마자 그때 의발을 전해주는 거지. 육조의 의발을 전해주면서 혼인이 그럽니다. 초조 달마부터 육조까지 왔는데 이걸 이 의발을 받는다는 것은 목숨이 실에 달린 목숨이 된다. 여기서 그쳐라. 의발을 전해주고 이게 육조까지 끝나요. 안 하고 그다음에 왜냐하면 그러면서 이제 네 대에서 끝나게 되는데 여기 있으면 죽는다. 빨리 도망가라. 이래가지고 신랑은 오조 홍인이 그 야밤에 나루트까지 가가지고 태워 보내주고 남쪽으로 가라. 남쪽으로 가는데 절대로 함부로 입 열고 가르치지 마라. 그러면서 도망가는데 도망갈 때 뒤늦게 신수가 알아요. 알아가지고 신랑은 이 법이 벌써 일자무식군 그놈한테 넘어갔다는 걸 알고는 200명의 사람을 풀거든요. 이거는 수백 명이 되는데 200명을 풀어가 잡아가지고 죽이든지 말든지 하고 그 법 의발을 육주의 의발을 뺏어오느라. 근데 200명이 다른 dom을 가는데 그 중에 해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해명인 사람이 전직 장군이었어. 그러니까 쫓아가는 사람들 중에 맨 앞에 쫓아가가지고 근데 전직 장군이었으니까 해명이 어디로 도망갈 까 알고 참 빨리 쫓아가는 기라.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다 돌아가 버리고 그러니까 그 해명이 도망가다 이 사람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은 기라. 나보다 더 빨리 길을 아니까. 그러니까 가다가 딱 멈춰요. 멈추고 의발을 옆에 딱 놔두고 딱 기다리자마자 탁 튀어나오는 기라.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거 가져가라 이랬더니만은 내가 원하는 것은 그 껍데기가 아니라 불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앉아라 이래가지고 하는 말이 또 농담이 나올 뻔했는데 이제 농담할 시간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신랑은 앉아라 해서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생각을 어쨌든 기록이 있습니다.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바로 이러한 때에 너의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하고 딱 깨달아요. 딱 깨닫고는 해명이 말하기를 이것밖에 없습니까? 이랬더니만은 니 뭘 하길래 이것밖에 없습니까? 뭐냐 했더니 사람이 물을 마시면서 제 스스로 따뜻하고 차가운 줄을 알듯이 하고 이 표현을 맞다. 네가 그러고 나고 네가 하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에게 해명에게 부탁한 것이 뭐냐면 이것을 잘 지키고 보호하라. 보림이에요. 이거 알았잖아요, 그죠? 이거 잘 지키고 보호해야 돼. 지킬 무엇도 없어요. 지킬 사람도 없고 그런데 말하자면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 이제 공부의 시작이라. 끝이 아니라 시작이거든. 어쨌든 그러니까 이를 잘 지키고 보호하라 하고 신랑은 해명을 북쪽으로 보내고 자기는 남쪽으로 가서 사냥꾼들 사이에서 15년을 숨을 삽니다. 더 정확하게는 15년 몇 달. 그래서 16년이라고 기록이 있어요. 24살 때 첫 번째 소식이거든요. 사냥꾼 사이에 숨어 살면서 16년을 숨어 살았다는 것은 보림했다는 거래. 그리고 보림하고 이게 그러면서 16년째 되는 날 혜령이 스스로 자기 안에서 뭐냐면 이제는 이렇게 늘 숨어 다닐 수는 없다. 이제는 내가 나가서 법을 펴리라 하고 나와요. 나와가지고 이제 어떤 절에 들어가는데 그게 법성사라. 대범사 절, 보림사라고도 하는데 우리 육조 단계의 제일 첫 번째 시작이 이제 고려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절에 가거든요. 갔는데 마침 그 대범사 절에서 인종법사라는 사람이 열반경을 강의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직 머리를 깎지 않았으니까 그냥 대중 속에 쓱 들어가서 있었는 거지. 있는데 이때니까 대중 속에서 스님들끼리 설왕설래가 됐어. 그때 마침 이제 슬픔하는 중에 높다란 장대 위에 깃발이 흔들리고 있었거든. 흔들리고 있으니까 어떤 스님은 뭐냐면 바람이 불어서 저 깃발이 흔들리는데 어떤 스님은 깃발이 움직인다 하고 어떤 스님은 아니다 바람이 움직인다 하고 그러니까 이야기는 깃발이 움직인다 바람이 움직인다 이러니까 그때 이제 현행이 툭 하거든요.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너희 마음이 움직이느니라 이렇게 툭 얘기를 해요. 사실은 이게 이 자성의 다른 이름이 마음이에요. 마음. 심외무법. 적심적불이라고 번역한 것이 이 마음을 이거 이름이에요.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이걸 칭하는 다른 이름들이 많아. 근원이니 뭔가 한바탕 이런 얘기하는데 그 중에 마음이라고 해. 이 마음밖에 없어요. 이것이 마음이라고 이름한 이것이 이 우주 삼라모에서 나타난다고. 바람 하는 것도 내가 곧잘 말할 때인데 바람이 아니잖아요. 바람 바로 이름 붙인 거잖아. 이름 떼보면 바람이 분다도 개념이죠.
인간의 개념으로 다 분별한 거예요. 그 어떤 말도 이 세상에 적용되는 말이 없어.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바람이 움직인다, 깃발이 움직인다 하니까 깃발도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바로 너희 마음이 의지 이것밖에 없잖아. 그 말을 들은 법단에 올라가 있던 이 인종법사가 그 말을 듣고는 예사롭지 않은 말이란 말이에요. 생전 처음 들어보고 예사롭지 않은 말이라 가지고 법당에 있다가 쫙 소리가 난 곳으로 쫙 내려가는 길이야. 쫙 내려가니까 요건 제 창작물입니다. 쫙 내려가니까 쫙 이렇게 모여있던 제자들이 막 쫙 홍해 바다가 갈라지지 쫙 갈라지는 길이야. 그게 쫙 가니까 쫙 갈라지는데 거기에 이제 딱 앉아있는 그 해능대사 땅, 그 절을 탁 하는 길이야. 인종법사가 탁 절을 하면서 제가 듣기로 6조의 법을 가진 사람이 이 남쪽으로 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스님이 그분이 아니신지 이제 밝혀 주십시오. 이래야지. 내다. 이렇게 된 거지. 내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그 의발을 6조의 정통 증거인 그 말을 저기 탁 보여주니. 이때 뭐냐면, 다시 이제 인정법사가 탁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천념이 이제 탁, 이것도 제 제작의 창조. 발대 일어나니까 천명이 탁 일어나가지고 쫙 칠래. 그래가지고, 그날, 날짜는 모르겠는데, 그날 그래가지고 신랑은, 모시겠다. 그 다음 날인지 모르겠는데, 한건 그 시간은 중요하지 않고 머리를 깎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되거든요. 스님이 돼서, 기록에 의하면 어쨌든 간에 이 제자로 처음 머리 깎은 사람이 스승이 된 예는 처음이에요. 다 스승이 제자의 머리 깎아주지. 근데 이 사람은 머리를 깎자마자 스승이 된 거지. 스승이 돼가지고, 그 다음 구절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31쪽 보겠습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31쪽에 요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처음 이 6조 단계에 시작하는 6조 해능대사가 시작하는 말입니다. 31쪽에 1. 법을 깨닫고 옷을 전해받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법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그냥. 그때 대사께서 보림사에 도착. 이게 이제 대범사예요. 밑에 주가 있습니다만 보림사.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대범사가 하는 공원인데 보림사에 도착하였는데 이 보림사가 뭐냐면 중국 조개 땅에, 밑에 보면 그런데 광동성 소주 곡강현 조개예요. 여기 보림사가 있는 게. 우리말로 하면 경상북도 진주시 무슨 면 이런 것처럼 중국에서는, 성주현 이라고 하거든요. 이 보림사가 어디 있냐면, 광동성 소주 곡강현 조개 땅이라. 그래서 대한불교 조개종. 이 조개가 그래 시작돼요. 그 우리나라 불교는 뭐냐면 이 조개, 6조 해능의 법통을 이어받은 그 법통이라 해가지고 대한불교 조개종. 굉장히 자부심이 많거든요. 우리 조계종이라는 6조의 법통을 이어받았다는 측면에서. 좀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 대석에서 조개 땅 보림사에 도착하였는데 소주의 위거, 소주하는 건 지명 이름이고 요 자사하는 건 관직 이름이에요. 각 지역에 설치해둔 관찰관이거든요. 벼슬 이름이고 그 벼슬관 이름이 위거라. 요 6조 단계에 설해지게 된 배경입니다. 소주의 위거 자사. 자사는 벼슬 이름이고 위거가 사람이죠. 위거 자사가 관료들과 함께 산으로 들어와 이제 그 보림사 들어와서 대사에게 6조 해능 대사에게 대범사의 강당에서 대중에게 마하바냐 바라밀법을 말씀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저희들에게 설법해 주십시오. 이게 6조 단계의 시작이에요. 설법해 주십시오. 대사가 법좌에 올라 법단 그지? 단경하는 법좌에 오르자 자사 아까 위거라는 그 위사군 자사 관료죠. 자사와 관료 30여 명. 근데 유학하는 선비 30여 명. 사부 대중 출가한 비구니 스님. 이가 또 하나가 뭐냐면 우바세 우바이 제가 남자 여자 신도. 이게 사부 대중인데 사부 대중 1000여 명이 동시에 절을 올리고 법요 진리의 요체 법요를 듣기를 원하였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도반들이여 이래는 거예요. 도반대로 조금만 읽을게요. 모두 마음을 깨끗이 하여 바냐 바라밀법을 생각하십시오. 대사가 잠시 묵묵히 있다가 다시 말씀하셨다. 도반들이여 깨달음인 자성은 본래 깨끗하니 단지 이 마음을 쓰기만 하면 곧장 깨달음을 이룹니다. 그 다음 보세요. 도반들이여 이제 저희 지내온 내력과 법을 얻은 사정을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시작된 거죠. 저희 쓴 산천은 그러니까 본관이 법량인데 좌천하여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전부 6조 단경의 내용이에요. 다만 이거는 자기가 법을 얻은 내력을 얘기하고 이런 어떤 고충을 겪고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 다 읽을 것이 아니고 쭉 이렇게 말씀드리면 됐고 그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론으로 해가지고 6조 해능 대사가 37년 동안 법을 쓰랬던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거든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6조 단경 첫 시간인데
하여간 참 이 욕심을 많이 내면 안 되는데 어쨌든 애틋한 마음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6조 단경에 대해서 어떻게 이 책이 세상에 나왔고 왜 단경이며 또 왜냐하면 6조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쭉 여러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런 중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거울일 뿐이고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 이 포인트를 항상 놓치지 않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부터 부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버금간다고 해서 단경이라고 된 이 6조 해능대사의 설법을 같이 읽어나가면서 공부하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